마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번노그리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러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당신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죄 가운데 정하시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꼭 이 땅에 오셔야만 되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인간보다 값이 큰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보다 값이 큰 대속제물을 하나님께 정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로서는 한시성과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시성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을 따라서 인류의 대속제물로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보다 더 값이 좋은 천사를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실 적에 이 창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값진 존재로 창조된 것은 바로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나니까 죄인이 된 이 존재가 천사를 숭배하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된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곧바로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성경은 말씀하신 히브리 1장 14절에서 천사들이 너희들이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너희들이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도우려고 보낸 종이 아니냐.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돕는 자로서 종으로서 천사를 보냈는데 너희 종에게 너희는 어떻게 숭배를 할 수 있겠니? 바로 인간보다 더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보다 더 존귀한 존재, 값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다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으로서만 오시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시 뒤에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신학교에서 이 구원에 대한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전도사가, 어떤 강도사가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에서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학교를 가면 여러분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배운다 할지라도 딱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교직 신학 쪽에서의 구원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배우고 나옵니다. 이 구원론, 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죄 제물과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께서 죽으심과 우리가 함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누구나 다 배운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복음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지 않고 예수의 장사되심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았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이 그 효력이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말씀하기는 내용입니다. 문제가 된 것이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구약의 레위기 말씀이나 구약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전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설교하면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 않니?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고
죽은 예수를 너희들이 장사 지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분의 부활을 너희들 다 보았다. 여러분,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이전까지 레위의 제사법을 갖고 저들은 구원의 길을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 말이 들려지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요, 한 인간의 전기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갖고 살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의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단순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말하면서 예수가 복음이다. 맞습니다. 예수가 복음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가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효력이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모든 이방 교회, 로마 교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설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는 설교문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적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 세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세례라는 것은 물로다가 머리다가 찍어주는 것 정도 하나의 의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례 중에 하나죠. 세례를 받을 적에 어느 누구도 세례를 내가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의 의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례라는 단어와 지금 초대교회라든가 구약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적에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일치,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준 자가 세례받는 존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안전뱅이가 돈을 구걸하고 있을 적에 마침 그 미문 앞에 지금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을 적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를 붙잡고서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동냥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줄 건 없지만 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댔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 손을 댄다는 것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안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라는 것은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적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세례 요한은 인류의 대표자라. 인류의 대표자 안에는 모든 백성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보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예요. 양대국 속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우리 온 백성들이 결정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지도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온 백성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외국에 많은 난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쿠데타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정부군과 비정부군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선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적에 그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북을 선택했습니까? 미국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중국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선택했으면 우리는 여러분 선택에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대통령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온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백성들의 미래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거 보고 대표성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 안에 우리가 들어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너희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니? 이런 말입니다. 나라는 옛사람이라는 존재, 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해왔고 내 스스로 내 능력을 갖고 살아왔던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진 것을 갖고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그것의 운명에 이끌림 받던 사람의 인생이 있는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망의 대가를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망이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셨어요. 사망이 없이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될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나라는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어서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이룬 거예요.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나는 응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되는 주님의 부활과 내가 부활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기 전에도 참 하나님이셨고 죽어서 장사되신 분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부활하신 분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 인간의 육체,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분만 제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부활을 한다면 옛사람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육체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라는 존재가 다시 옛사람이 된단 말이죠. 다시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얻은 이유는 뭐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무하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은, 과거의 나의 삶은 나가 갖고 있는 나의 것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떠한 재주,
또한 내가 갖고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그것 갖고 살아오던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바로 이것이 새 생명을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오늘도 나는 내 것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해서 관념적인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원 갖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것 갖고만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앞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앞에 장애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빈술에 배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빈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지혜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게 부여되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그래서 그 결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내 인생 속에서 역경을 만나건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이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의 역사를 쓰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단순하게 지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저 나는 성경의 한 교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그마한 감기 하나만 걸려도 벌벌 떠는 이유가 반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하의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신앙은 그 어떠한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의 빈술일 뿐이고 내 안에 계신 이는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항상 믿는 믿음 아래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되는, 내 것이 되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말하면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 내 것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전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 되어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하심의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하죠. 저들처럼 우리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여러분 저 요셉처럼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저렇게 위대한 모세처럼 살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만들려면 이 복음이 그의 것이 되게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었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으니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우리 신앙 속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며 우리는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 그 부활과 연합, 장사되심과 연합, 그리고 죽으심과 연합,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복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 한 20여 년 동안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의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방송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소리들이 나옵니까? 근데 복음 하는데 그들의 설교 속에서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못 봤어요. 놀랍지 않아요? 로마서를 강의한다는데 로마서 3장과 로마서 6장은 건너뛰어버려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한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고린도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나아가 아름다운 말로, 다시 말하면 내가 화려한 구술 능력으로 너희를 한 번도 설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적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고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라고 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들어와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한 선 것이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받는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과 예수의 장사되심과 연합과 그의 부활과의 연합에 대해서 3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3년 동안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을 매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하면 귀에 딱지가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라는 딱지가 귀에 완전히 큰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괴바에 보이시고 12 제자와
또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하나의 그냥 내가 그냥 아는 지식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 전기를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그 과거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그 사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으면 십자가 효력이 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십자가 효력이 내게 온다는 것은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전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전부를 하고 온갖 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온 메시아, 내가 이제까지 기대했던 메시아,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이 땅에서 내가 권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그런 메시아를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왜 죽으신다고 말합니까? 왜 장사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될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다시 말씀은 네 주장 내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에 지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의 상식과 너의 지식과 너의 논리를 앞장세우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명을 데리시고 이제 세 명을 데리시고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사복음서를 보면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항상 주님이 데리고 다니셔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요한과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신앙이 뛰어나서 주님이 세 사람을 오른편 왼편에 두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 사람이 가는 곳은 대부분이 문제가 일어나요. 이 세 사람이 가는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일어나요. 시비와 다툼이 있어요. 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한번 봅시다. 주님이 여러분들 변화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변형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변형시켜서 할 때 여러분 그것은 황홀하죠. 신앙에서의 황홀감. 여러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황홀감을 여러분 맛보게 되면 누구나 그 황홀경 속에서 살기로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수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옛사람을 벗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황홀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황홀경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없다는 게 아니라 황홀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황홀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 근데 나는 그 경험에 내가 매여갖고 그곳에서 나는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나는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나는 있으면서 이곳에다 나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수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서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이 수의 논리와 내 힘의 논리에 내가 움직이게 되려면 내 속에서 또 하나 또 알이 들고 있는 내가 나타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못 박혀 죽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랍비요. 여러분들 엿새 전에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었어요. 비록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메시아라고 말했던 고백이 오늘 와서는 뭐라고 해요? 당신은 그냥 선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랍비라는 단어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선생. 오늘 우리 말한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말할 적에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선생님이라는 선생의 권위가 떨어져서 학생이 위에 올라 있고 선생님은 그 밑에 있어요.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에도 군사부 일체력에서 선생님의 발걸음도 그림자도 밟지 않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 의미가 바로 랍비라는 의미예요.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사람. 부모와 선생님과 누구를 더 존경하고 누구에게 먼저 대접하는가? 랍비에게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랍비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예를 들자면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탈무드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물에 빠졌으면 선생님을 꺼내고 아버지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세계 민족의 뛰어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다면 어떻습니까? 아주 여러분들 잘못돼요. 사탄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든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만드는 시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하지 않고 선생, 다시 말하면 앞에서 고백했던 것이 하나의 그냥 선생 정도로 이해했던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 나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낸 장소가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영적 황홀경 속에 있는 장소로 보냈냐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분들 그곳을 경험했고 바울도 경험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황홀경을 경험했고 모세는 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는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능력을 주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황홀경을 준 이유는 뭐냐? 내가 너에게 내 능력 주었어.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지시하는 곳에 나아가
내가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일을 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황홀한 광경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황홀 경험을 하나님께 경험하게 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황홀 경험을 경험하면 대부분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요. 대부분. 내가 하늘나라를 봤으면 여러분 그거 갖고 교회에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삶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난 삶을 살며 그 자리에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저 모세처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는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사탄의 나라를 파하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황홀 경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희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이가 하얀색과 옛날 우리가 하얀색 개념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표백제가 있어서 하얀 것이 엄청 하얗죠. 그러나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광목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광목 정도. 배옷이거든요. 배옷. 굵은 배옷이에요. 그래서 광목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아주 하얗진 않죠. 근데 아주 빛이 나게끔 아주 휘어졌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바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다 참아주고 모든 걸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을 잘못된 사랑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사랑 여러분 그건 세속적인 사탄의 나라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징계도 있어요. 징벌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냉혹하리만큼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를 반대했을 적에 하나님은 그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가고 나라를 진멸하는 것도 보십시오.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징계도 하고 매도 되고 자녀가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벌도 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매를 대지 않는 것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첫 번째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는가? 나의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내라는 존재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관도 죽어야 돼요. 수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살아가던 나라는 존재. 이 가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치라는 건 나의 전 존재, 나의 시간과 물질을 그곳에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것을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다 쏟아 넣을 수 있는 그곳이 내 가치가 있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도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내가 돈의 가치를 두면, 세상의 힘의 가치를 두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다 투자해서? 나의 전부를 다 투자했어. 나의 전 존재를 다 그곳에 투자합니다. 바로 가치라는 건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육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른 존재에게 굽히지 않고 내 스스로의 품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자존심을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달라요. 자존심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 나를 만드신 분 앞에 내가 자존심을 내보이면 뭐 하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 앞에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낳아줬고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키워준 부모 앞에서 자존심 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모 앞에서 자존심도 없어요. 50 먹었건 60 먹었건 부모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그게 효자예요. 재롱 부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제3의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부모와 대립되고, 부모와 대립되니까 됐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존심 내세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죽일 때까지 나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완전히 죽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까지. 왜?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그곳에서 동시에 귀신의 나라를 파해버리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삶. 근데 평생 동안 30년 예수를 믿고 50년 예수 믿어도 단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장소에서 사단의 나라를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나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한 번도 드러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겠다면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쇠물하자고 할 거예요. 뭐라고 쇠물하자고 할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왜 문제 하나님 나에게 문제 안 해줍니까? 주님은 나보고 야 너 나하고 삼진해보자. 너는 내 대리자의 삶을 사니? 너는 내 대리자의 삶을 사니?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너는 내 대리자의 삶을 살았니? 우리 입술에 모든 언어를 닫고 오늘부터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가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의 성도를 비워서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으로 저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귀히 쓰였던 저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대로 다 드러나면, 모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요셉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복이 우리 주양의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가정이요, 자손이요, 미래요, 현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우리 삶으로는 지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랬더니 옷을 입은 자 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길 가겠습니다. 나아가는 당신의 보배로운 자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 삶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